저는 목사님 소개했듯이 이렇게 한국에서 ROTC까지 제가 출신이었습니다. 중2까지 제대했던 제가 한국의 큰 회사에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또 저도 나와서 이제 무역회사를 이렇게 했죠. 무역회사를 하는데 같이 거래하던 그 거래처 사장님이 이렇게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저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같이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도건으로 인해서 회사 하다가 이제 앞을 못 보게 됐는데 앞을 못 보는 몸으로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도소에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장애인들과 같이 교도소 생활하는데 이게 엄청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지옥이었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뭐 나름대로 배울 거 배웠고 또 대기업에서 근무도 했고 무역회사 사장도 했고,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참 간도 쓸개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한 말씀은 바로 그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집 없는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들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앞을 못 보고 지금도 여기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쓸 수 없잖아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내가 누구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내가 도움받고 살아야지 어떻게 누구를 돕고 사냐, 이건 말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눈물 나고, 특히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매일 싸우고 욕하고 나무 젓가락을 이 벽에다 갈아가지고 찌르고 그러는데 정말 인간 같지도 않는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였구나. 고아원에서 배고파서 뒷동산에 흙을 먹고 물로 흙을 넘기면 그 배고픔이 좀 나아져서 그 흙을 먹으면은 대변을 넣을 때 그게 굳어가지고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꼬챙이로 그걸 파고,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또 흙을 먹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도망 나와서 서울역에서 이게 배고프가지고 한쪽 쭈그려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배고프지?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래, 나 따라와. 따라갔더니 실컷 맛있는 거 고기 사주고 끌려가가지고 소매치기 배우고 도적질 배우고 강도질하고, 그렇게 교도소 온 형제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른 사람들은 저 죽일 놈, 나쁜 놈, 도둑놈, 소매치기하고 욕하는데 그들을 말을 들어보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매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장애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교도소 온 형제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죠.
나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 사람들을 욕하고 살았죠. 저 죽일 놈이라고 그랬죠.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 보면 1절 2절에 그러지 않아요?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놈들, 저 죽일 놈들, 저 나쁜 놈들, 개만도 못한 놈들 그렇게 손가락질 했지만 예수님은 어서 와라, 나와 같이 먹자,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나누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서 뭐 끌고 올 수도 있는데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여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참 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제 목회의 철학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교도소를 갔다 왔고 교도소 선교를 시작을 했고 그 죄인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진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죽일 놈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알려주셨고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 있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게 제가 사역하는 이제 교도 사역에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구나.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고요. 제 나름대로의 적용인데 그 한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죠. 교도소나 알코올 중독자나 정말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일반 성도 99명 그 성도들보다 더 기뻐하는 영혼이구나. 이게 이제 제 적용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제가 교도소 사역을 34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갈 때 올 때 없는 사람들이 정말 또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처음에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니라 마약하고 인천이 조직깡패였던 형제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이제 그때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같이 살 때인데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 단칸방을 막아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그 형제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34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같이 안 못 보는 사람은 아무 쓸모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인간 쓰레기들은 아무 쓸모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런 분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감호소가 있었잖아요. 죄를 3번이나 누범으로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감호에서 5년 동안 본형이 예를 들어서 3년 살았으면 플러스 5년을 더 살았어요. 감호로. 또 10년짜리가 있어요. 더 많은 그런 감호 10년짜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이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찌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제가 인간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사를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마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 하나, 일반 성도 99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3개월 동안 기본 훈련 과정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개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주셨고요. 3개월 동안 하루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렸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공동체에서 4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 첫째는 십자가 체험,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인생,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의 인생,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이제 관에 들어가고 유서를 쓰고 또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쓰는 편지,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걸 관에 들어가서 죽음을 체험을 하고 나와서 그 쓴 그 모든 죄를 불태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제 화장하는 거죠. 불태우고 무덤 체험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참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렇게 3개월씩 훈련시킨 훈련이 지금 121기를 지금 훈련하다가 제가 지금 왔거든요. 그렇게 훈련받은 형제들이 이제 우리 목사가 한 35명 이상 나왔고요. 선교사가 지금 4명이 나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98년도에 우리 한국에 IMF가 터졌는데, 그 IMF가 터졌을 때 저희 큰 교회들에서 우리를 후원하셨는데 본교회 어려운 성도들 때문에 그 모든 걸 끊었어요. 후원을 끊었어요. 그런데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김용진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말라이 선교사님이신데 연락이 왔어요.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와서 집회를 하도록 주선을 할 테니까 비자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IMF 때 저는 필라델피아하고 그 볼티모어 그쪽 뉴욕 좀 하트포트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고요. 집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특히 우리 한인 교회에서 저를 많이, 우리 교회를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포켓에다 이 어렵다고 이렇게 넣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IMF 때 쌀집에서도 예상 안 주겠다고 그러고, 겨울 보일러 기름값도 안 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어려웠는데 미국의 우리 교포교회에서, 우리 동포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많이 도우셔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는 빚졌다. 그래서 우리가 빚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미국에서 1997년부터 추방되기 시작했어요. 영국 유권자들이 1년 이상 교도 생활하고 나면은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추방 당하는데, 여기서 가족들은 여기 있고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마땅히 추방당한 형제들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녔으니까, 제가 또 이게 한국에서 출소자 사역,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오면서 지금 미국에서 추방돼서 가는 형제가 있는데 좀 어떻게
갈 만한 데가 없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추방당하는 우리 미국의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고요. 그동안에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우리가 추방당한 분들을 받았는데 약 한 300명 이상이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훈련받고 잘 이렇게 또 신앙훈련 잘 받아서 신학교 가서 여기 미국에서 무기수로 22년 이렇게 있다가 나온 우리 형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화성교도소 이제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감을 시킵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수들 한 20년 살았으면 나머지 뭐 30년, 여기는 뭐 이 징역이 뭐 300년짜리도 있고 350년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머지 징역을 한국에서 교도소에서 살 수 있도록 이감을 시키는데 그 이감 온 미국에서 온 그 우리 형제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이제 저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참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큰 퀸스 한인교회라고 뉴욕에 있는 교회 한증원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98년도에 그 집회로 왔을 때 그 자매 한 분이 추방당해서 퀸스 한인교회 자매 한 분이 추방당해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거기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 오면은 이민국에서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 경찰한테 넘겨주죠. 넘겨주면 예사과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다 한다 보면 어떻게 되다 보면 새벽 1시, 2시가 될 때 되고 조사가 끝나면 갈 데 있냐? 갈 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갈 데가 없다고. 그럼 저희가 새벽 1시, 2시에 가서 데려다가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자매가 그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어머니는 한국으로 추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아들 전화통 잡으면 이게 뭐 1시간도 주고 2시간도 주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IMF 때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아니 전화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까? 그 자매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뉴욕의 퀸스 한인교회 거기 가서 내 얘기하면은 거기서 막 많이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꼭 뉴욕 가면은 전화하라고 그래서 이제 뉴욕 그 교회 가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 사무장님이 이렇게 제 인적 사항하고 이렇게 쭉 적고 그 한일광 목사님한테 이제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한일광 목사님 막 손이 막 소뚜껑만 해요. 제 손 참 약간 여성 같잖아요. 제 손을 탁 잡더니 네가 내 딸을 도와줬다며. 네가 내 딸을 도와주다니 하고 막 꽉 껴안고 우시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러면서 정말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추방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 지금 미국에 많잖아요. 마약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여기도 좋은 시설들 많잖아요. 마약 중독자 치유 시설이 오래된 건 150년 이상 된 데도 있고 저도 여기 많이 다녀봤거든요. 도대체 미국에서는 어떻게 치유하는가 배우려고 다녀보기도 했는데 그 형제들이 도저히 미국에서 안 되니까 한국으로 하나하나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치유를 시작을 했죠. 한국말 못하는 형제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왜 내가 여기 왔냐고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강원도 행성의 폐교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난리를 치죠. 난리를 치는데 왜 여기다 왔냐? 심지어 이제 여기 커네티컷의 하트포트에 있는 어머니는 한국에 안 오려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이 있다. 나하고 같이 가면 네가 사인을 해야 유산을 받는다. 유산 받으면 너 이렇게 차도 사주고 너를 얼마 정도 줄 테니까 가자. 그래놓고 우리 한국에 딱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싹 도망가지 그냥 미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니 죽인다고 집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렇게 난리 치다가 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서 RJ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우리 이제 서울의 높은 뜻 그때는 숭의교회죠. 지금 푸른교회, 광성교회, 정의교회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교회 의료팀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와서 의료봉사를 해줬어요. 그 의료팀은 그 버스를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오는데 이 친구가 자는 공항까지 이렇게 서울까지 간다고 그 짐칸에다가 딱 들어가고 거기 꽉 잡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 공항까지 데려다 주라고. 나 미국 가야 된다고. 근데 겨우 달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가 훈련시키는 중에 십자가 체험이 있고 상한 감정 치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한 감정 치유를 하는데 그 형제가 미국인 아버지,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지한테 엄청 학대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상처 치유할 때는 그 분노 폭발이 있거든요. 근데 몽둥이를 들고 그 앞에 상대방을 이제 그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 폭발한데 몽둥이로 엄청 죽이고 싶다.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를 폭발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치유하는 과정이 있고요. 성령 체험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그 RJ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한 달 전에는 어머니 집 불 지르고 친구들을 시켜서 어머니 그냥 총으로 쏴 죽이겠다 별 그렇게 했던 그 RJ가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고마워. 나 예수님 만났어. 성령 받았어. 어머니 정말 고마워. 미국 많은 시설을 다녔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없었어. 여기 오니까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 그 피로 나 제사함 받았고 나 성령 받았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 몇천 명의 중독자들, 출소자들 여러 사람이 우리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런 즉 누구든지 너는 안 되고 너는 마약쟁이라서 안 되고 너는 무기수라서 안 되고 우리 미국의 손중에 30년, 31년 미국 교도소에서 이렇게 추방당한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31년에 추방당한 우리 형제는 지금 작년 9월 달에 와가지고 저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잘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소망교도소에 월, 화, 수요일 3일 동안 10시에 가서 3시 반에 소망교도소도 우리 중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회복되고 또 거듭나고 성령 받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온 이제 신학교도 가고 신학대학원도 가고 하는 형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10시부터 3시 반까지 거기서 그대로 처음에 가서는 10%뿐이 못 알아듣던 그가 지금은 40% 50%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이번에 총신대학에 신학을 공부를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31년을 살았든지 30년을 살았든지 무기수든지 누구든지 마약 중독자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도박 중독자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많이 다녔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은 많은 우리 중독자들이 많았어요. 추방당한 형제들, 마약, 우리 시민권자 마약자들 거의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육의 사람, 옛날에 죄의 사람, 옛날에 영적으로 마귀 나라 사람, 거기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새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녔어도 아직도 육의 사람이고 아직도 죄의 사람이고 아직도 중독자고 아직도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형제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훈련 과정이 참 어려워요. 특히 중독자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부모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심지어 부모들이 막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제가 미국에서 오는 형제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마약하고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마약을 차단시켜야 다시는 마약하고 차단시키지 않으면은 항상 그 마약에 이제 그 마음이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우리 형제들은 여권을 우리가 보관해요. 그 다음에 돈도 딱 보관시켜요. 필요한 거 딱딱 사주기만 하지 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이제 부모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여기 왜 돈도 뺏어가지고 안 준다. 그건 목사가 다 쓰는 거다. 이렇게 돈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 이제 같은 형제들 이제 통장으로 뭐 보내줘라 어쩌라 해가지고 돈만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돈만 들어오면은 한국에도 마약 많고요. 한국에도 술 많고 한국에도 여자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가지면은 뭐 이렇게 택시 타고 나가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우리한테 훈련 잘 받아가지고 고려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나 이제 마약 끊고 한국 와서 고려대학교 나가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다. 뭐 고대 뭐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공부하는 것도 친구들 있는 거 보니까 그 어머니가 믿어가지고 돈을 보낸 거예요. 또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술 마시러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근데 거기에 여종업원들이 이제 마약하는 여종원들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그 여종원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약으로 한국에서 걸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거기서 뭐냐?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역할. 되게 그 시애틀에서 온 우리 형제는 그분이 한국에서 고급 공무원 하다가 이제 마약을 해서 그것도 이제 한국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남겨놓은 유산 받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딱 데려다 놓고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뭐 난리가 났죠. 별 난리가 났는데 되게 이렇게
마약에서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딱 이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마약하고 여기 30년 살다가 온 우리 증광윤 집사라는 분은 별의 강도지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 이전에 별짓 다 했던 사람, 인간 쓰레기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전에 그것을 새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에 하던 짓을 딱 끊는 거예요. 마약도, 알코올도, 도박도, 그 다음에 강도, 갖가지 범죄도 딱 끊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성령 체험하시는 분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담배 피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의 시간이 있고요, 안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담배 피던 형제가 우리는 담배 피도록 허락하거든요. 왜? 술까지, 마약까지 못하게 하는데 담배까지 못하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담배는 피게 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어느 날 새벽에 깨어났는데 항상 평상시대로 담배를 피러 화장실 가서 담배를 가는데 딱 피니까 구역질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이튿날 아침이 돼가지고 또 딱 담배를 피니까 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성령 체험해가지고 거룩한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술 마시려고 했는데 술을 딱 잡은 순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술, 담배, 마약 모든 것이 범죄, 모든 것이 딱 해결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때로는 이제 우리 기수마다 다른데 지금 저희가 121기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훈련을 시킨 중에 44기 훈련이 가장 70%가 이제 성령 받고 그 중에서 목사가 3명이 나오고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시카고에서 마약하다가 온 형제가 이제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EM 목사 하고 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거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렇게 저도 보람을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시카고에서 마약하다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많이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 아들이 이제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이나 도박까지 빠진 거예요. 많이 어려웠었는데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갔죠. 어떻게 해서 마약을 이렇게 해결했냐? 한국에 안일구 목사님한테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직접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비싼 데는요, 마약 치유 기관이 한 달에 3만 불이래요. 치료비가요. 그럼 미국 병원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우리 데려왔으니 막 팔쩍팔쩍 뛰죠. 내가 왜 이런 데 있냐고. 내가 이런 데 어떻게 있냐고. 여기 안 있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딜을 했죠. 상황감정 치유 프로그램 3박 4일인데 이것만 하고 잘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보내주겠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했더니 상황감정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아버지는 미국 백인이시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한국 어머니한테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걸로 인한 상처가 깊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중독은 감정의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정의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감정의 병은 진행성 질병이고 죽을 때까지 가는 병이 감정의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치료되지 않는 병이다. 중독은 끊어지지 않는 거다. 일시적으로 회복 중인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이제 가슴 속에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좋은 감정도 있고, 뭐 부모가 사랑하니까 부모의 사랑에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또 부모한테나 받은 그 상처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1세분들은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권위나 그런 것이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근데 직접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네가 이만큼 부모가 해줬잖아. 좋은 자동차도 사줬고 뭐 학교 공부도 다 시켜줬고 네가 필요한 용돈도 다 줬고 다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냐? 그건 어느 부모나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왜 나를 왜 돈으로 키워? 왜 나를 본인에 맞게끔 나를 자식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나는 건 이 길인데, 부모가 원하는 건 이 길인데 자기 원하는 길로 왜 나를 끌고 가? 내가 종이야? 내가 노예야? 그런 자식들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이제 미국의 우리 형제들 아이들이 또 이게 영어가 잘 통하지 않고 그런 또 아픔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참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랬구나. 내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는 그때 그랬구나. 너 가슴 한쪽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깊었구나. 한쪽에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미움이 마음속에 들어있었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기 시작하고요, 싸매주기 시작하고요. 어떤 아이는 떼굴떼굴 굴러요. 어떤 아이는 막 방을 기어다니면서 펑펑 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용서하자.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어머니가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어머니 널 사랑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치유를 통해서 이제 용서하고, 나는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너 예수 믿냐? 우리 이제 가장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번에 예수 믿기로 했잖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건 믿지? 믿어요.
예수님은 그 피를 다 쏟으셨고 몸을 다 찢어주셨고 목숨도 나한테 아낌없이 줬잖아. 너는 용서받았잖아. 정 용서할 수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해봐. 아, 싫어요. 말 안 나와요. 저는 그런 얘기는 못해요. 용서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같이 어깨에 손 얹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입으로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용서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 말을 이제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기도 시작하죠.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어느 날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막 콧물 눈물을 다 쏟아가면서 이제 바로 이 제일 앞좌석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그냥 그걸 본 우리 형제들이 저한테서 목사님 저 막 더러운 코가 막 질질 흘러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미국에서 추방나온 30년 무기수했던 31년 무기수했던 22년 무기수했던 그분들이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잖아요. 6개월, 7개월 매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독과 악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눈이 도끼가 있고 독사눈 같고 아주 험악했던 그 눈이 서서히 선한 눈으로, 천사 같은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치고 그랬던 형제들이 점점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가능하나요? 네, 부탁합니다. 나왔으면 아멘 해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 이제 언약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제 6절을 보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내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근데 8절에 그 명령을 우리가 다 시행하겠다고 하겠습니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20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쭉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언약식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달은 우리들은 뭘 알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큐티하고요, 그날 회개기도 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감히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보하고 죄를 사함받고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훈련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요, 이 훈련이 제대로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고 난 우리 교회를 떠나잖아요. 미국으로 오게 되고 또 뭐 세계 여러 곳에서요, 브라질에서, 호주에서, 또 뭐 중국, 뭐 일본 여러 곳에서 와요. 이 중독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때 떠날 때, 또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교회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우리의 훈련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절만 이렇게 봅니다.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딱 두 사람이에요. 두 길이에요.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또다시 재발돼요. 또다시 마약하고 술 마시고 또 죄에 빠져요.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술 문제, 뭐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마약 문제, 여자 문제, 각가지 권력, 이 세상에 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깊게 하게 하고요,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5단계의 변화에 훈련을 시켜요. 성령 5단계 변화는 1단계는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죠. 2단계는 성령 충만한 생활.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령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하는 훈련, 이런 그래서 성령 훈련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품, 인품, 인격이 그 악하고 그 죄에 빠졌던 그런 성품, 인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으로, 인격으로 바뀌는 훈련이고요. 이게 4단계는 이제 은사,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받은 사명자로,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니까 나도 이제 옛날 잘못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살겠다.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은사 받고 나서 우리가 주의 종의 길로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인생의 변화예요. 성령 받고 인생의 변화. 이 훈련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중독자고 과거에는 뭐 정말 나쁜 짓 했던 그런 교도소 출신들, 이런 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중독에서 뭐 마약에서 이렇게 했던 냄새나고 안 씻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씻겨주고, 어려운 형제들 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이번에도 우리 형제가 뉴욕에서 온 형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마약하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마약은 쉽게 구하지를 못하니까 술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술에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서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냥 거의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스턴에서 온 마약하던 추방한 형제가 이 성령 은혜를 받고 나서 대소변 다 받아주면서 간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간병하면서 우리 이제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간병하면서 너무 사랑으로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는데 짜증내면서 했고 정말 사랑으로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또 뉴욕에서 이렇게 추방당한 이 형제는 입양해가지고 또 2살, 3살 때 이렇게 미국에 입양한 형제들이 추방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입양한 부모가 시민권자로 이렇게 시민권을 따주지 않아가지고요. 그들은 2살, 3살에 미국에 입양됐으니까 한국 음식 먹어본 일도 없고 한국말 해본 일도 없고, 그 형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입양해서 추방당한 형제는 한 10몇 명이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막 죽고 싶다고 하고. 한 형제가 이렇게 와서 있다가 이제 좀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학원 강사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니까 죽고 싶다고, 그냥 매일 죽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까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살해 죽을 수는 없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투석 안 하고 그냥 죽겠다고. 저하고 많이 싸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번 코로나 때에 투석 안 하니까 이렇게 그냥 실신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 방 장은원 방을 막 이렇게 문을 깨부수고 이제 원주 기독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나도 저렇게 죽어나가면 안 되겠다. 내가 지옥 갈 수 있게 되겠다. 더 이렇게 해가지고 투석을 자연스럽게 투석을 해가지고 지금 투석을 잘하고 있는데
그 뉴욕에서 추방당한 형제가 그걸 보고 자기 신장을 기증하겠다. 우리한테 훈련받으면서 참 많이 울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니까 내 신장 하나 저 형제를 위해서 주겠다. 근데 한국은 자기 가족 아니면은 이렇게 국가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형제도 이제 자기 신장을 기증받고 건강하게 되면 이제 그 혼혈이거든요. 흑인 혼혈인데 나는 아버지 나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를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앞을 못 보는 병신이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정말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그 추운데 버스 태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 있냐. 아무 쓸모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교도소에서 만나 주셨고요,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우리 형제들이 죽으려고 약을 400알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마지막으로 오는 형제들, 혈관을 죽으려고 7번, 8번 자른 형제들, 또 심지어 뭐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목 매다는 형제들이 우리한테 많이 와요. 진짜 감사하게도 치유받고 난 후에 그 400알 그 약을 우리 이제 보일러 거기다가 우리 나무 보일러에 이렇게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이 몸 바치고 살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다 쏟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우리 예수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새 것이 되었어. 새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신학교도 가고 지금 뭐 영국에서도 중독자 치유 선교사 우리 출신 가서 하고 있고요. 필리핀에도 있고요. 말라이 선교사도 갔다 왔고요. 여기저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요, 절대 어느 누구도 아무리 큰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어느 죄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느 죄도 다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크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려는데 죄송해요. 이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상 부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임 세계 십자가 선교회.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준 신앙치유 공동체다. 중독자들, 출소자들, 간질이나 치매나 정말 사회적으로 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버려졌던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이렇게 잘 양육시키고 성숙한 명품 크리스찬으로 나가서 교회나 가정에 이렇게 아주 잘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미친 듯이 마셨습니다. 마시고 취해 실습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뻗어있기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으로 주택을 부리면서 가족들에게 안겨주었던 그 아픔이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전 내 자신이 변화되고 깨어져서 새나라 사랑을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회를 섬겨온 안일권 목사. 그에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원인 모르게 앞을 못 보게 되고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 나는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교도소를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와주셨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고요. 그 후 교도소와 병원을 찾아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며 그들의 필요를 돕는데 그것이 세계 십자가 선교회의 시작이다. 단칸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회복이 된 한 마약 중독자. 그의 친구들도 하나둘 치유가 되면서 신앙치유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수천 명이 다녀간 영성훈련 프로그램. 한국과 미국에서 열린 중독치유 세미나와 집회. 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다. 저희가 여기는 누구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교도소에서 왔던 알코올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어떻게 왔든 어떤 사람이 왔든 여기 와서 훈련받고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명품 크리스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아침 6시 큐티를 시작으로 밤 10시 기도까지 하루 4번의 예배를 드리고 노동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십자가 체험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술에서 이제 마약으로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구치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연결돼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죠. 이제 뭐 진짜만 살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이제 사과방식도 많이 바뀌고 마음가짐도 많이 바뀌고 이제 저번에 십자가 참 후에 술 생각을 마음에서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중독으로 파괴되었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형제들. 이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아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주고 부모고 아내고 자식들은 안 믿어주는데 나는 믿어줘야 된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가족도 안 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연약한 자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준 세계 십자가 선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통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영역에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도 우리 LA에서 2명의 마약 중독자 만나서 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도 또 이제 뭐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미국에서 치유가 되면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참 어려운 분은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치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이, 치유받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운 우리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쓸 자를 불러 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몸을 다 찢어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목숨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지금 미국의 많은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과 가정을 꼭 하나님 돌봐주시고 미국에서도 많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